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 저도 산을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지리산 천왕봉을 많이 올라가셔서 100번 이상 올라가신 분입니다. 제가 한 번 그 장로님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온 뒤에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결심은 뭔가 하면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고미영 대장이 히말라야를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14좌를 등반하기 위해서 11번째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결국 거기서 조난을 당했죠. 나중에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히말라야 정상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산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내놓고 산에 갈까? 이 산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목숨까지 대신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이 나오죠. 북쪽부터 시작하면 헤르몬산, 조금씩 내려오면 갈멜산, 혹은 길보아산, 예루살렘으로 오면 감람산, 또 시온산, 많은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점점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과정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떨기나무 볼 때는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내산 높은 골짜기에 올라갈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흑암이고 어둡다. 산 밑에는 밝은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더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8번에 걸쳐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아마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산은 신비와 풍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죠. 또 산은 오르고 내림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영적인 인간의 체험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산에 오를 때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세상에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이게 산이 보여주는 영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성가들은 이 산 자체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이 산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산에 올라가기를 매우 좋아했다. 존 크리크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늦출 여유가 없다. 이 존 크리크막스는 579년에 태어나고 649년에 별세했는데, 이 사람은 등산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여정을 등산으로 비유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4세기 니사의 그레고리, 이 사람은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썼죠. 금방 말한 요한 크리크마우스 7세기 하나님께 오르는 사다리라는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 또 16세기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영성가는 갈멜산 등정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벨라의 테레사도 내면의 성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등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얘기를 종합한다면 영적인 등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려고 변화산에 오르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변화산이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산이라는 산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스라엘은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없습니다. 그럼 변화산이 어떤 산일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변화산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변화산은 두 개의 가능성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헬몬산이거나 아니면 다볼산이거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헬몬산일 가능성보다 다볼산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엿새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엿새 후에 혹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8일 후에 이 산에 도착했다는 걸로 볼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거리로 보면 다볼산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다볼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변화산의 분위기와 많이 닮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면 초대교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변화산은 누가복음의 구조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의 구조가 특별한데,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9장부터 19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거기 12개의 얘기가 나오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이 변화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변화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죽음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과정이 변화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변화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염두에 두시고 그 첫 번째 장소로서 변화산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은 단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장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을 또 다른 말로 보면,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 이 사마리아가 이 세상인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 천국이라면 결국 이 변화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시작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철로 역정으로 말한다면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 버년의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 자체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세 제자에게 이런 준비를 시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준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정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처럼 참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자기 학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라 이 말은 자기를 채찍질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인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 2장에 보면 골로새 시대에 그 시대에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 가지로 금욕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을 떠나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분명히 자기를 부정한 삶이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부정이 아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무 이유 없이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부정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아닌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기억한 대로 문경에서인가요? 십자가에 스스로 죽은 사람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굉장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닌 것이죠. 동시에 또한 자기를 도피시키는 것도 자기 부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원을 가는 것은 사실은 도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하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드디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저는 이 세 사람 속에 여러분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